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9월 7일 주일날 트럼프 대통령을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금요일날 새벽에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늘 항상 기도하는데 저 기도를 하려고 딱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해주신 말씀이 앞으로 병역 기피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더 깊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어떤 꿈으로 또 뭘 보여주셨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댓글도 잘 달아주셔야 됩니다. 댓글도 잘 조심해서 달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대통령으로 계셨을 때 재임하고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또 어떠한 모습을 또 딱 보여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중보할 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한국당에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꿈으로. 그래서 댓글도 잘 조심해서 다루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혜롭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앞으로 병역 기피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주신 말씀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깊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9월 5일 새벽에 또 주신 말씀은 한국당도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뜻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당에 많은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의 소유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내전이 일어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전이 일어나나 한국 땅의 소유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많은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깨어서 지금 한국 땅을 위해서 아주 눈물로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땅의 소유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한국 땅에 많은 어지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난다 해도 좀 완화되게 우리가 깨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 전하기 어렵죠. 저도 주신 그대로 저는 전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신 것은 깨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리는 사명인데 저도 주신 부분을 전하지 않으면 제 손에 피가 묻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어느 외국인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공유할 열린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근심을 공유할 열린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 근심하시죠 진짜. 이렇게 한국 땅을 보면서도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많이 어두워졌는데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한국 땅에 큰 어떤 흔들림이 있어야 아주 큰 흔들림이 있어야 깨어나지 않을까. 그나마 조금 깨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유가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 술렁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금 경제만 조금 어려운 상태로 그 경제가 어려운 강과 산을 잘 이걸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또 주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한국 교회는 내가
큰 어떤 한국 땅에 큰 어려움이 임하게 해서 깨어나게 해야 될 정도로 참 심각하구나.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주셨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전해드리는데 어느 때는 참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고민이.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주는 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 너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는 아멘 했죠. 아멘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조심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그냥 막 댓글 다는 그런 꿈으로 예수님께서 깊게 좀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하고 틀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혜롭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댓글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댓글 다루시면 됩니다.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면서 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는 그런 분들,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그런 분들이죠. 다 그런 분들이 무릎이 없고 그냥 목소리만 크고 무릎은 없고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늘의 지혜가 없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9월 7일 날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영의 싸움을 잘해야 한다. 영의 싸움을 잘해야 한다. 영적인 무지함으로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저는 정말 깊게 느낀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꼈죠.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는데 너무 지혜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 그러냐? 기도가 없어서. 기도는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에 쫓아가고 어떤 사람이 저 말하면 또 그 말에 쫓아가고 문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 또 무릎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무지함으로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적인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나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주도 면밀하게 주의가 두루 미쳐서 아주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 이런 뜻이죠. 나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2025년 11월 1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예수님께 이 부분 말씀드려봤죠. 미군 철수하게 되나요?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주시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미군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 부대, 그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들도 그렇게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땅에 미군을 혐오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주한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또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이다. 그때 또 주신 말씀은 한국 땅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거라. 한국 땅 사업장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만세전에 계획한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땅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거라. 한국 땅 사업장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세 번째, 이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청렴 결백하여야 한다. 그 사람이 청렴 결백하여야 한다.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아무런 허물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이 딱 또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절제, 이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청렴 결백하여야 한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절제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번째는 찬송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의 싸움을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른 분별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죠. 댓글도 이렇게 그동안 제가 동영상 이렇게 올려드릴 때 댓글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알려줘도 소용없습니다. 계속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댓글도 달고 또 애국운동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참 아쉬웠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애쓰셨는데 말을 하자면 방향을 그 예수님 편으로 잘 틀어서 방향 전환을 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잘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월 6일 날 또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한국에 임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해 나가려는 마음, 자립심이라고 하죠.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운 강과 산.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리고 통과하고 나서 그 사람의 그 그릇을 키우죠.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자면 전에는 좀 약했다. 좀 모든 면에서 좀 약했다. 약한 부분이 많았다. 마음이 여렸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통과하고 나서 아주 마음이 담대함이 생겼다.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다.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또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 우리 한국 땅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각자 도생. 그래서 제가 신령성전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각자 개인이 예수님과 1대1로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9월 6일 새벽에도 또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 하셨죠. 한국 땅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 요셉이 청렴 결백한 그런 자였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요셉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께 깊게 여쭤봤을 때 요셉은 참 청렴 결백한 그런 자였다 이 말씀 하셨죠. 또 요셉은 감옥 안에 있을 때 참 눈물로 기도 많이 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옥 안에서 나를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한 자였다. 눈물을 많이 흘린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뭐 눈물들이 없죠. 애통하는 그런 마음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한국 땅을 좀 애통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셨죠. 말을 하자면 애통하는 그런 땅. 교회들은 그 산상순 그 팔복의 말씀 안으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다 머리가 그냥 가분수, 머리가 큰 상태, 아주 머리에 먹물만 잔뜩 든 상태, 먹물이 들었죠. 먹물만 잔뜩 들어있는 상태, 지식적으로 꽉 찬 상태, 그리고 무릎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많은 상태, 말만 많은 그런 세대가 되었죠. 한국 땅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 한국교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죠.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아무튼 저의 기도는 또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은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2024년 12월 29일 주일날 무한항공 참사가 일어났죠. 179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전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2025년 1월 2일 날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무한항공 사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저에게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또 많은 인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들 안에 나를 외면한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허락함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또 계속 요번에도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그때도 그 무한항공 그 참사 일어나기 전에도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또 많은 인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요번에 또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